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이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 번까지 부르실 때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이 되고, 이어서 15절부터 마지막 이제 2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먼저 1절 내용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을 소개할 때 아이 사무엘이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3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은 자라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아이에서 스텝 바이 스텝 점점 이렇게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감없이 증거가 되는 그런 선지자로 세워졌다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누가 시키느냐? 엘리가 시켜요. 그런데 섬김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그런 자가 없었다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2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는 노안으로서 시력이 조금 흐려져 가고 있는 그런 단순한 내용보다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바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엘리죠. 그러니까 엘리의 그런 어떤 그 영성이 흐려지는 그 상황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고, 동시에 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사실은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느냐? 바로 이러한 지도자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엘리의 영적 상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봉해진 그런 어떤 시대에 바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는요,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서 지금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3절 이런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3절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했다는 것?
꺼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사무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 뉘앙스는 지금 꺼지기 직전인데도 아직은 소망이 있는 그런 내용. 왜 그렇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3절 하반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칠 수 있는 등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감람유를 부어주게 되면 이렇게 금촛대에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기름도 다 떨어져 마침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바로 이 제사장이 역할이 등불을 이렇게 꺼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지금 엘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에게 훈련을 받던 이 어린 아이, 바로 이 사무엘은 그 일을 감당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사무엘에게 지금 희망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4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요. 자, 이 내용은 최초로 이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이 4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엘리에게로 지금 달려 들어갔어요. 말씀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사무엘인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이것은 아직 이 부분을 이제 왜 그러는지를 아직은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5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왜 희귀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가감없이 전할 사람이 없음을 이렇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도 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씩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도 왜 여호와께 직접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자,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때다. 한마디로 말씀이 희귀하던 그런 때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두 번의 기회를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한 이후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십니다.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떠났다라는 사실은 증거죠. 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지도자 엘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렀어요? 아직 엘리에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사무엘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번 부른 이후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뒤늦게 지금 깨닫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으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직은 읽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전수해요.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3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지금 찾으시는 내용인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한마디로 전과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은 세 번을 불렀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러면은 참 이것은 이렇게 화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전과 같다. 한결같이 온화하고 또 한결같이 또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드러내는 한 단어가 바로 전과 같이 부르신다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효과는 그대로 적용돼서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4번에 걸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금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사무엘이 일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한다면은 엘리 가문의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메시지 치고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면 엘리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지금 이루시겠다. 그러면은 이미 엘리에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2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30절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전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지금 이 내용은 27절에 하나님의 사람 이미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엘리에게 말해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엘리에게 보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에는 영원히 내 집과 내 조상이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줬지만 지금 나를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요, 이제 31절 하반절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33절 모든 자가 하반절에 젊어서 죽게 하겠다. 이 말이 확실히 이렇게 사인이 표의진이 되는 것은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되어지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엘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했다면 엘리는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네 번째 나타나서 드디어 다시 동일한 심판 메시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다. 그러면은 아는 죄악은 뭡니까? 그의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얼마나 제사를 멸시했는지 사무엘도 알지만 엘리도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지만 금지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결론적으로 엘리의 그 죄악은 재물이든 예물이든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심판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최초에 주어지는 그런 음성이다라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두렵습니다. 15절 보시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이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참 이게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거죠. 자, 그 내용은 너의 스승 엘리에게 그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이 이를 것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부만 전할 것인지 다 전할 것인지 갈등의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가 알아요. 그래서 엘리가 16절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다시 읽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요청한다.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시대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 전환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엘리에게 주어졌고 엘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사역이었다면, 이게 너무나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한 말씀에 희귀하던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엘리의 전적인 하나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누구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내용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전현상, 바로 누가 말씀을 받고 누구에게 전하느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엘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의 사실은 이 주도권이 사무엘에게 완전히 이양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감없이 지금 이렇게 전하라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이 내용을 이게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가감없이 전하는 거 사실은 쉬운 문제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심령 상태에 책망의 말씀 들어가면 바로 시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머뭇머뭇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질병을 태워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무서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바로 이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가감없이 내게 내 일을 원하노라. 이랬을 때 사무엘이 이제는 두려움에서 18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1번 자세히 말하고 2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가감했습니까? 가감하지 않았습니까?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고 자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바로 증거해야지. 이제 사람의 요구대로 이것을 흐트러뜨리거나 가감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떤 종의 자세가 아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엘리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내용,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나갔으면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아쉬움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한 이런 훈련 과정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절 사무엘이 자라가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뭐한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사무엘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물성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기에 계속
반복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실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 하느니라? 전파가 됐느니라. 이것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 이제 상 3장 21절 그리고 4장 1절 말씀이 아주 흥왕한 시대로 완전히 시대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귀하던 시대에 말씀의 풍성한 그런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편에서 바로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의 풍성한 그런 어떤 시대가 되어졌다. 근데 한 장소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 분인나 그 모든 가족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실로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타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집의 기능, 바로 오늘날 교회의 그런 어떤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희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흥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모든 과정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은 갑자기 이렇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되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불합리하지만 그런 제도 속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맡은 그 자가 이제는 말씀에 따른 그런 이제 한마디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온 이스라엘에게 바로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분별해서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감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존재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자요, 축복자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나타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임을 바로 알았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